욥기 42장 41장 12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에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자,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주보를 보시면요, 32장부터가 욥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욥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권능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어떻게 선포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천지의 주관자이시다.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그리고 모든 섭리의 주관자이시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자, 무엇까지 하시는가?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은요,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리워야단이 먼저 성경에는 악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악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냥 저 물가에 있는 그 악어를 얘기하는가? 그 악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원도 좀 찾아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악어라고 번역을 안 하고 리워야단으로 이렇게 다시 번역한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통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물 악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무서운 그러한 존재, 이걸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까지 되어 있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찾아본 내용이 어디였습니까? 시편 내용을 좀 찾아봤었죠. 시편에 보면 이것이 그냥 악어가 아니고요. 악어가 아니고, 그때 찾아본 성경이 몇 장이죠? 이사야? 이사야 27장. 죄송합니다. 제가 시편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27장 1절. 한번 그거 잠깐 다시 보고 넘어갑시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로 이게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용. 근데 이 용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옛 뱀이라고도 얘기하고, 여기도 날렘 뱀이라고 그러죠. 날렘 뱀이라고 하고,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것은 영물에 속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한때는 악어라고 번역했지만 악어로서는 설명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영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이러한 영물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그것을 어떤 제어할 방법이 없다. 결국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존재이고, 인간이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리워야단에게, 그런 리워야단을 네가 주관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리워야단은 내가 주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정체와 위험찬 모습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너희들이 제어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내가 다 주관하고 내가 다 창조했고 내가 다 섭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본능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몇 절까지 읽었나요? 17절까지 읽었나요? 16절까지 읽었나요? 17절 봅시다.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이게 사실은 용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용을 그릴 때에 용의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이게 이제 상상의 동물이지만 사람이 그렇게 그렸지요. 실제 그리기도 했지요. 근데 이게 결국은 어떤 영감을 받아서 그린 것일 수 있어요.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우리 눈으로는 못 봤지만 그런 존재라는 거죠. 놀라운 역사를 다 나타내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21절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단단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그것이 활동을 개시하면 제어는 고사하고 살지도 못하죠. 대항했다가는 아무도 살 존재가 없죠. 사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존재를 대항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물론 뭐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뭐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엊그제 그 설명할 때 거기에 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진짜 마귀를 맞대응해가지고 우리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뭐 멱살 잡듯이 마귀하고 무슨 씨름하고 이게 아니고, 그 야고보서에서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죠. 악한 생각,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걸 붙들고 가면 거기에 종로로 타고 가는 것은 그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죠. 종로로 타니까 그것을 대적하라. 그 말은 그걸 떨쳐버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그 마귀를 대적하는 행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렇지 무슨 뭐 마귀하고 맞짱 뜨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짱은 우리가 뜰 수가 없어요. 떠서는 백발백중 우리가 다 집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걸 따르지 않는 거, 그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몇 절입니까? 26절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새를 지푸라기같이 노설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만약에 그것이 불꽃을 내뿜으면은 샌들 당해내겠으며 칼인들 당해내겠느냐 그 말이죠. 어떤 것도 당해낼 수 없다. 결국 마귀를 대항해서 이길 자는 없어요. 이길 자는 없어요.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날 때에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그야말로 그 앞에서 맞대응하다가는 뼈가루도 못 추려요. 우리말로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뼈가루도 못 챙긴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은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 도다. 이 바다도요 항상 뭐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최 근래에 와서는 그 뭡니까 쓰나미 태풍 지나가고 나서도 파도가 많이 쳤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가거도나 제주도 그 남쪽에는요 그 파도의 힘이 얼마나 센 거를 새삼스럽게 우리가 느꼈죠. 그 거대한 그런 것들이 다 떠내려가고 그것이 막 가루 되듯이 마치 쪼개져 가지고 그 바닷물에 그냥 이게 떠올라오고, 그래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 두껍게 해놓은 것들이 다 갈라지기도 하고, 뭐 어디로
떠나갔는지 다 흔적 없이 없어지기도 하고 정말 무시무시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태풍은 사실은 그게 뭐 기껏 해봤자 얼마입니까? 한 10m 정도 올라왔을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인데 지난번에 일본에 올라온 그 쓰나미 같은 거는 이거에 엄청나게 더 많죠. 그거는 뭐 아마 몇십 메다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 힘은 아마 몇백 배가 될 거예요. 그 몇백 배의 힘을 정말 아무것도 못 이겨냈죠. 뭐 집이 둥둥 떠내려다녔잖아. 무슨 뭐 장난감 무슨 세트장에서 뭐 떠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성냥개비 떠내려가는 모습, 성냥개비 집이 떠내려가는 모습 같았죠.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걸 감당해낼 힘이 없어요. 우리가 자연 앞에서도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인데 감히 이 악의 영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당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 말을 하는 의도는 우리 보고 패배의식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런 영광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인간의 나약함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을 먼저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의존하게끔 하려고 이 말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32절입니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의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그 악한 세력이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왕입니다. 왕.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그런 권한을 주었어요. 주어놓고 당신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를 보여주면서 그 강한 자를 내가 다스린다는 걸 또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심을 세상 그 어느 걸로도 말로도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악한 자를 드러내가지고 그 악한 자로 하여금 못된 짓을 하게 해놓고 그를 제어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세상에 등장하는 것은요, 그것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크게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는 좀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세상에 뭐하러 악한 것들을 저렇게 놔두실까? 저 세상에 못된 놈들 얼마나 많아요. 필요 없는 존재 얼마나 많아요. 옛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세상에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도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존재도 있고 꼭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 같으면 어떤 분만 놔둬야 돼요? 꼭 필요한 존재만 남겨놓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는 필요 없으니까 괜히 양심만 축내니까 다 없애시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 존재는 절대 두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 돼요? 정말 살기로운 세상, 정말 평안한 세상, 아름다운 아마 낙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놔요? 어지럽도록 내버려둬요? 왜 악한 자들이 더 득세하도록 내버려둬요? 더 행포를 부르는 자들이 왜 오히려 정말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더 괴롭히도록 하나님이 방관하셔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게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그 위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고도의 지혜이셔요. 고도의 지혜이셔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함부로 착각하고 뭐 이런 게 무슨 정의야, 이런 게 무슨 세상에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가끔씩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의 권능을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한 다음에 뭘 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회복의 섭리를 하십니다. 이제 욥을 이제 깨우쳤으니까 깨우친 욥에게 회개를 하게 하시고 돌아오게끔 다시 돌보시고 원상 회복뿐이 아니라
오히려 갑절의 복을 받게 하시는 이러한 섭리를 해주십니다. 깨닫고 나서 해주시는 거예요. 안 깨달으면 깨닫도록 계속 내버려둬요. 깨달을 때까지 계속 내버려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시고 욥의 입에서 정말 자기의 무능함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자, 그런 내용이 이제 4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장 1절로 6절에서는 첫 번째 깨닫고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2장 1절로 4절까지 먼저 볼까요? 여기서는 욥이 여호와의 무소불능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앞에서 열거했잖아요. 그 심지어 인간이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니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거죠.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하시지만 이런 일은 절대 안 하신다. 좋으신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느냐? 악한 일을 어떻게 내버려 두실 수 있겠느냐? 어떻게 불의함을 참아 보실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사실은 부분적으로만 안 거예요. 일부분만 안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니까 선한 쪽만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의 기준을 사람의 생각 수준에서 선을 기준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것이 선한데 하나님은 요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요 안에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가 기준을 잡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 기준 안에 바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인간의 한계가 없어요. 인간은 한계를 정해놓지만 그 한계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오죽하면 여기가 이 우주의 끝인가 싶으면은 또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발전해가지고 여기까지가 하나님인가 여기까지가 우주인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무한하잖아요. 무한해요. 끝이 없어요. 인간이 도대체 한계를 정할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헤아리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우수하게 과학이 발달하고 뭐 해도 다 알았다 소리 못해요. 절대 못해요. 못하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무한하심입니다. 무한하심. 한이 없어요. 무한하셔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다 하셔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계를 정해놓으면 안 돼요. 인간이 자기 기준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했다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셨다. 아멘. 예, 아니요. 이거밖에는 해야 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굳이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가능해요. 그 외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할 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인간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이게 이제 우리 조금 이제 번역을 더 요즘 자세하게 하느라고 못 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이 말을 먼저 성경에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냥 제목에는 무소불능하시다. 이렇게 그냥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못 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그러니까 함부로 한계를 정해놓고 말하는 것은 이미 무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축소시켜 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자기가 한계를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그 어떤 한계를 정한 것밖에 안 돼요. 그게 결국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자기도 돌이켜보건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은 이러하시다, 하나님은 저러시다 라고 말했던 것이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의 한계를 정해놓고 말한 것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다 모르고 어떤 원칙적인 것까지는 알았는데 정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모르고 말한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걸 지금 자기도 뼈아프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뭘 갖다가 하겠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 무한하심이 어디까지냐 뭐 이런 것들을 물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더 알고 싶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줬겠죠. 자, 그래 놓고 고백을 어떻게 하는가? 5절로 6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내가 깨달은 것은 마치 귀로만 듣던 것밖에 안 된다. 어찌 보면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 정도 얘기죠. 그건 정말 누구 말 맞다 세 발의 피 정도, 그 정도밖에 몰랐다. 이런 식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뵌다. 진짜 뭐 하나님을 지금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 말이죠. 자기가 뭐 어떻게 눈으로 하나님을 보겠어요. 또 실제로 본다고 해가지고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밝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이제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이죠. 저는 이론적으로만 듣기만 했는데 들은 것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죠. 이제 속에서부터 깨달음 그리고 확신 이런 것들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환히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앞에서 말했던 자기가 미리 성급하게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내뱉은 말들 이런 것들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그동안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가 이제 분명히 드러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돌이키고 자기가 이제 고치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믿고 그분만을 이제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알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마치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때 뭐 믿음도 그냥 최고로 좋은 줄 알아요. 그때가 처음 믿을 때가 사실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제일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내가 이제 다 알았다, 이제 다 할 수 있다. 그때는 이제 막 전부 다 막 긍정적이죠. 온통 긍정적입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요, 이런 부분에서도 걸리고 저런 부분에서도 걸리고 뭔가 좀 현실에서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안 게 그게 전부가 아니었네. 이런 부분은 내가 조금 잘 몰랐던가 봐. 그래가지고 나에게 이런 실수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의 그 연약함을 조금 깨닫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제 날뛰지 말아야지. 조금 좀 자중해야지. 좀 겸손하게 이제 좀 나오죠.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요,
지금까지 내가 조금 뭐 섣불리 알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부분은 내가 큰 실수했구나. 실수로 이제 드러나요. 실수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나와요. 죄인으로소이다. 와, 내가 그동안은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도 더 악한 놈이구나.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개수구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자기의 그 연약함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더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점점 자기를 숙이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다는 소리까지 하게 돼요.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처음에 얼마나 막 정열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죠? 처음에 그때는 사실은 하나님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때예요. 알지도 못했을 때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충성된 자인 줄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아주 투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열정적으로 날뛰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요. 자기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겸손하게 이제 순종하는 자세로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 가서는요. 완전히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 같은 이런 죄수와 같고 괴수와 같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정말 내 생명을 다 바쳐도 다 갚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후퇴하는 것 같고 낡아지는 것 같고 더 약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낮추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이시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낮추셔요. 낮추시는데 그 낮추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야고보서에서도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낮아지면 낮아지는 그만큼 하나님은 오히려 더 높이신다는 거예요.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바로 깨달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이 이제 순수하게 어찌 보면 과거에도 물론 신앙생활 그렇다고 욥이 멍때리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세 친구들에 비해서는 제일 잘했어요. 그래도 제일 잘했고 일단 방향이 잘 잡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엉터리 없이 몰랐던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게 어떻게 보면 지식적이었고 그게 실제 자기 삶과 일치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것마저도 이제 깨어지고 이제 새롭게 교정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접어들게 됐죠. 그야말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걸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견인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네. 자, 대속의 제사.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욥을 하나님께서 먼저 회개케 하신 후에 그로 하여금 대속의 제사를 드리게 만드십니다. 7절로 9절인데요.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친구들의 말이 욥처럼 정당치 못하심을 먼저 밝혀놓으시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왜 필요하냐면 그동안 세 친구들과 욥이 계속 비교가 됐잖아요. 계속 비교가 돼가지고 치열하게 변론을 했으니까 사실은 그래도 어느 쪽이 더 정당인지 완전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인간이 하는 일은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래도 인간들끼리는 비교가 있잖아요. 비교가 있으니까 어느 쪽이 그래도 더 하나님 앞쪽으로 신본적인지 어느 쪽이 또 인본적인지 이런 것들은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판가름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그럼 결국은 세 친구들이에요.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신대요. 왜 노하시냐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결국 세 친구들을 향해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노한다. 화가 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말한 것은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욥의 말이 옳았다 그 말이죠. 욥의 말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또 욥한테는 또 책망하시더니 욥의 말이 다 옳으면 왜 책망을 하셔요? 이게 뭔가 옳다 그러다도요, 이게 상대적인 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욥과 친구들을 놓고 봤을 때는 누가 옳아요? 욥이 당연히 옳지요. 그런데 욥과 또 그럼 하나님하고 놓으면은요, 예,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인간은 상대적으로 옳은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옳은 거지 그게 완전하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러다를 너무 절대적으로 자꾸 기준을 삼지 마세요. 욥과 친구들 자꾸 얘기할 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과 친구들이 얘기를 하니까 둘 중에 하나, 상반된 얘기를 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욥을 하나님이 옳다고 했으니까 친구들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면 욥은 무조건 다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큰 착각이 일어나요. 큰 착오가 일어나요. 왜냐면 만약에 욥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해버리면 그 다음에 한 말은요, 예를 들어서 엘리후가 한 말이라든지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책망한 말은요, 그럼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치 엘리후가 새 친구들처럼 잘못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상대적인 의예요. 쉽게 말하면 상대적인 비교적 우위예요. 우위였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문제가 있는 발언들입니다. 알아도 완전히 다 한 게 아니고 일부분적으로 안 것이고, 또 옳아도 완전히 옳은 게 아니고 어떤 방향이 옳은 것이고, 나는 욥이 봤을 때 방향이 옳은 거예요. 방향이 옳았는데, 욥도 인간의 육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육성이 중간중간에 나왔잖아요. 막 성질 부린 것도 있잖아요. 화낸 것도 있고요. 그렇죠? 원망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은 옳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한 것도 옳았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론을 이야기한 거는 정당해요. 정당한데 거기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육성도 들어갔어요. 틀림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을 받을 부분도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선으로 보지 마시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어쨌든 새 친구들은 욥보다 훨씬 더 못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됐으면 쉽게 말하면 표대가 잘못됐어요. 표대가 잘못된 길로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더라도 그거는 뭐가 된 거예요? 그거는 이미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거. 그건 아예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욥 같은 경우는 일단 방향은 옳았어요. 방향 옳았으니까 여기까지 가면 온전할 텐데 여기까지 못 가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갔으니까 옳기는 옳은데 아직 완성하지는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기는 맞는데 아직 그 온전한데 도달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부족함은 있는 거죠. 그렇죠? 욥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욥이 옳았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 친구들은 완전히 잘못됐으니까, 잘못됐으면 뭐 받아야 돼요? 그것은 잘못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뭐가 돼요? 그건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욥으로 하여금 대속의 제사를 드려주게 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뭐 망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러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욥으로 하여금 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예. 욥 보고 네가 드려줘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욥한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욥보다 자기들이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욥한테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제사 좀 드려주세요 이런 말 하겠어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새 친구들한테 너희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너희가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가라. 가가지고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려달라고 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의 교통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서 저들에게 들려주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무슨 뭐 제사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들을 용서해 준다 그 말이죠. 그들을 용납해서 받아주겠다 그 말이죠.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저들에게 욥만큼 잘못, 왜 욥한테 가서 그러면 제사를 드려줘야 됩니까? 라고 반발할까봐 너희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걸 일러주는 거죠.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의인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죄인의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죄인은 구약에 보면은 죄인은 제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제물 위에다가 자기의 죄를 전가를 시키죠. 그러면 제사장이, 의로운 제사장이, 흠과 티가 없는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 의인을 받으시는 거죠. 사실은 그 제사 그거 뭐 더러움이 거기 입혀진 걸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그렇죠? 잿덩어리를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의를 받으시고 당신의 의를 입혀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욥을 받으시고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죄인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장차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속해서 드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온전히 용서함 받을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2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여호와의 강복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강복이란 복을 내려주죠. 우리가 보통 축복 얘기를 하는데, 축복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강복이고, 인간이 비는 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빌축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빌어서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내려주셔요. 그냥 내려주시니까 우리가 강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축복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가지고 축복이란 말은 이해를 잘하는데 강복이란 말은 이해를 잘못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덧붙였습니다. 자, 10절로 15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인내를 돌아보시고 갑절의 복을 내려주시는, 강복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욥이, 우리 한번 좀 교독해 볼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공평하게 기업을 나눠주었다. 그리고 세상에 욥의 딸들보다 더 아리따운 여자는 없었다. 뭐 얼굴만 이쁘면 여잔가요? 얼굴 이쁜 걸 가지고 얘기할까요? 정말 마음이 고와야 여자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성령은 그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러한 자손들이었다, 그런 얘기고, 일단 물질적으로 보이는 복으로, 강복으로서 갑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구약시대에는 그걸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시느라고 실제로 갑절의 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모든 물질들이 이전보다 다 배가 됐습니다. 배가 됐고, 여기서 이제 배가 되지 않은 거는 뭐죠? 사람들이에요. 10자손이 있었는데 10자손은 20자손을 안 줬죠. 20자손을 안 준 것도 사실은 주신 거죠. 왜 그러냐면 그 10자손도 죽었다고 해서 아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자손이 20자손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그 갑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나서, 깨닫기 전에와의 비교죠. 깨닫기 전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그 복과 깨달은 이후에 주시는 그 복의 어떤 비교급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일부러 차등을 두셔서 비교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얻게 하신 건데, 그거라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똑같지 않겠어요? 그거는 다 똑같죠.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깨닫게 해가지고 믿음의 성장,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신학적으로는 그걸 성화라고 그러고, 우리 지난번 야고보서에서는 그걸 견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에, 표대에 도달하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부여하신다. 결국 일종의 그게 이제 상급이라면 상급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서 갑절이나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우리들에게 사실은 주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욥이 자손을 4대까지 보며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다같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제 모든 인생이 마지막 가는 길은 죽음입니다. 모든 인생이 끝은 다 가죠. 가는데 사실은 그 끝이 좋아야죠. 어떻게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누구에게로 가느냐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죽음 이후는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죽음 이후를 생각지 않게 되겠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삶도 중요하고 죽음도 중요합니다. 정말 사는 동안에 하나님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다가 마침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 역시 정말 바람직한 게 아니죠. 여기 복 중에 결국 죽는 것도 복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도 고종명이라고 해가지고 그 고종명을 오복 중에 하나로 뽑는데, 그 고종명은 죽을 때 고통 없이 그냥 잘 죽는 거,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을 때 그냥 평안하게 잘 눈 감으면 그걸 복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죽을 때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이냐, 하나님 밖에서의 죽음이냐, 그게 이제 어떤 기준이죠. 죽음의 기준이죠.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시편 116편 15절. 이 성경은 우리 개정판 말고요. 먼저 개혁 성경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개혁 성경 가지고 계시면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116편 15절. 네, 여기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성도의 죽음을 범상히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 성도에서는 매우 큰 관심을 가지시고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살피시고 그 죽음을 아주 존귀히 여기고 가치롭게 여긴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개정판에는 네, 이렇게 이제 조금 의미가 약간 경건한 자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귀중히 보신다가 아니라 보실 것이다.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이제 해놓으니까 의미가 조금 축소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성경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싶어요. 이 부분만큼은.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무 설명을 자세하게 하다 보면 의미가 많이 축소되는 경향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 속에서 갖고 계시다. 그냥 우리가요 목표 없는 다름질이 허무하고요. 넷에 대한 소망 없는 죽음이 정말 허망합니다. 그렇죠? 그런 죽음은 어찌 보면 참 누구 말 맞다나 괜히 왔다 가는 죽음이에요. 허망한 죽음이에요. 그야말로 진토 속에 그냥 처박힐 죽음이에요. 그런 죽음은 어찌 보면 저주 같은 죽음이에요. 저주 같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뭐 지옥에 내려간다 보통 그렇게도 표현하죠. 흙 속으로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뭐 안 좋게 사실은 표현들을 하는데 우리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한, 그러니까 바톤 체인지예요. 옷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굉장히 소중한 죽음이고 가치 있는 죽음이고 의미 있는 죽음이고 뭔가 영화로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뭐 사망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얼마나 평온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얻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죽음이에요. 이러한 죽음이 오히려 복된 죽음이다. 여기서 이제 복을 얘기하다가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강복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복 내려주신 거에 결국 이 죽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참 복되죠. 140년을 살면서 자손 4대를 보았다. 자손 4대를 보면서 자기 자손들도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보고요. 또 한때 다 잃었다가 자식을 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식 아닙니까? 잃었다가 얻은 자식이 얼마나 또 귀합니까? 그런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대를 보도록 그 대를 이어서 가장 아름답게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결국은 뭐 얼굴이 꼭 이쁘다는 것보다도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 자손들로 하여금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평온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 참 우리가 다 누구든지 다 이런 꿈을 꾸지 않나요? 어차피 갈 사람들인데 우리가 기왕이면 이렇게 평온하게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세상에 그냥 막 매여 살다 보니까 세상 것이 막 놓지 못할 것들이 많고 세상 붙들 게 너무 많고 아까운 게 너무 많고 막 귀한 게 너무 많고 자관 뭐 너무너무 그냥 놓고 가기에는 아까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힘들지요.
살기도 힘들고 죽기도 힘들고, 사실은 소망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없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 죽음을 힘들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사나 죽으나 삶과 죽음이 일반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일반이다. 그리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면 너희들을 위해서 좋고 죽으면 정말 나를 위해서 좋고,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초월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요, 넉넉히 다 이겨낼 수 있고요, 끝까지 참고 견딜 수도 있고요,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견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결실이 맺혀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욥기는 마쳐졌습니다. 욥이 수많은 연단과 시험 끝에 마침내 승리하고 다시 회복되어진 역사,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실 것과 때가 이르러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만왕이 왕이 되어주실 것을 예표하는 모형과 그림자적인 언약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인내하는 자가 뭐하다? 복되다. 가장 복된 사람이 가장 큰 시련을 받고 가장 끝까지 참아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고보가 서두에 들어가면서 그 말을 했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표현들을 했죠. 그러니까 시험 받는 것이 복 있는 자에게 주어진 일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일들이고, 그걸 통해서 마침내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렇게 끝까지 인내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이 또 중요해요. 마지막이 어떠했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마지막이 해피엔딩이죠.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움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욥기 배우면서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이 정말 긍휼이 많으시다, 이걸 배웠습니까? 그런데 배우는 내내 어떤 느낌을 가졌어요?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시다.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사실은 좀 힘들게 욥기를 솔직히 우리 봤지요. 그리고 그런 욥의 그런 시험과 인내가 우리에게 주어질까봐 겁이 났지요, 솔직히. 겁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만한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돼가지고 우리에게는 감히 그런 시험을 못 하셔요. 못 하셔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렇게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걸 이제 욥으로 하여금 우리가 경험 못할 거를 욥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그 결말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셔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런 진짜 예비한 그 복을,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에게 설령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조금이라도, 억지로라도 조금은 기쁘게 여길 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경건의 연습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두 번, 세 번 다 거듭 그런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견인의 섭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반드시, 견인이라는 게 궁극적 구원인데 결국 궁극적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과정으로서 그렇게 섭리를 해 가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이겨내기 위해서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우리가 넉넉히 현실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지금도 만약에 시험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그 모든 부분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하면서 욥기 말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기의 내용을 오늘 이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욥기를 보면서 참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 삶 속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어떻게 헤쳐가는 것이 참된 지혜인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복 있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연단에 이르게 하고, 연단이 시련이 인내가 경건과 마침내 견인에 이르게 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앞길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